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34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절로 7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8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 말씀은 그 당시 시드기야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종을 풀어주었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풀어주었다가 다시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다시 노비로 삼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음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저버린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은 풍전등화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음을, 즉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뢰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개역개정에 아뢰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원래 이 선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감하지 아니고 똑바로 그대로 다 전달을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잡혀갈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전에도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는 그런 어떤 취사 선택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성경 이 66권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부분적인 지식, 어떤 편협적인 지식에 빠져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전체 말씀 신약과 구약 모든 말씀을 골고루 바르게 전해야 된다. 균형 있게 전부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먼저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초지일관적인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감 그리고 그 의무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흔들린다면 바로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때로는 약이 되고 쓴 약이 되고 매가 될지라도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결국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자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먼저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두 눈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경계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일이 닥치기 전에 사인을 줍니다. 그거를 잘 캐치해서 그 말씀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바벨론 군대가 이제 남유다의 원군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의 진격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군대가 이제 바벨론 군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잠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었던 약 그 주전 587년 전 586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약 1년 전에 잠시 어떤 소강 상태라고 할까요? 잠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풀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드기야 왕과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노비를 풀어주는 그런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다라고.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위기를 어떤 돌파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심정에서, 또 당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비를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시 노비를 풀어 주었다가 이제 상황이 변하여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노비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 규례는 사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해서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종으로 노비로 팔려왔다고 하자. 그러면 6년 동안, 엿새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너를 섬겼으면 6년이 지난 만 6년이 지난 7년째 해는 어떻게 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가 갈 때는 그냥 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겨줬으니까 그냥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줘서 자유를 찾아서 보내주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노비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같은 동족인데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내동 지키지 않다가 그들이 어려움이 닥치자 전쟁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으니까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고 애굽 군대가 진격하는 그런 조금 상황이 변하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자 어떻게 돼요? 도로 예전처럼 그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행동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문제가 없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유유자적 편안하게 살다가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암 말기가 됐다든지,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은혜를 주셨지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도로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세상에 뭔가 재미있는 것이 없는가 하고 세상을 쾌락을 쫓는 그런 어리석음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고불고 하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면, 상황이 유리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든지 편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늘 자신을 경계하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어려움처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전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고불고 기도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웃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자기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고 그 뜻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어기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평안하든지 힘들든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맡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